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하리라 하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자들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한 자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또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은 밭으로 나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나가고 도무지 임금의 청함에 임금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은 군사들을 보내어 그 청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 모았어 혼인잔치를 채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청함은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그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청함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므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으로 합당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치시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헐어서 그들을 짓밟히게 하시며 멸망으로 나가게 하심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들을 청해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임금은 그들에게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길가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다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같은 임금의 말씀을 따라 그 종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이방인들을 모두 혼인 자리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자리는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한 사람들이란 복음으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후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일을 이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거리 길에 나가 모든 사람들을 청하는 시간을 이방인의 때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청한 사람들 중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 쭉정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한 사람들 중에 가라지도 쭉정이도 섞여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던지게 되고 알곡만이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된 알곡이 되어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청한 사람들 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사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기는 했지만 결실이 없으므로 결국은 그 혼인 자리에서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종들에게 명하시기를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와야 할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선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혼인 잔치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혼인 자리에 많은 이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혼인 자리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혼인 자리에 들어온 임금은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그 손님을 향하여 엄히 질책하였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손에 대한 최후의 조처가 내려지게 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예복을 입고 이 혼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자리에 들어갔으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자는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청된 손님들에게 준비된 예복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로부터 종교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준비된 예복을 나눠줌으로써 예복을 미리 입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예복을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는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이 입은 두 가지 옷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입은 옷인데 이 옷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엮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옷인데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이었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입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러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고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옷으로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들의 혼인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은 마땅히 주 예수로 옷 입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면서도 정욕적으로 욕심적으로 교만과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삶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 사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창조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잔치 자리에는 믿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 옷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이 예복을 거절한 때문입니다. 준비된 예복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입고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준비된
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복을 거절한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그 자신이 져야 했습니다.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참석한 사람이 아니며 또한 계속적으로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그 혼인 자리에 더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기에 임금은 들어온 구론 놀라운 축복의 향연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내어 쫓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아들의 혼인 자리에서 쫓겨나 이 혼인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실을 가라지에 비유해서 결론적으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으로서 추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곡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곡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데 멸망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온전히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의 혼인 자리는 그 문이 널리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라도 그곳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아들의 혼인 자리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예정을 입은 자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이 교회를 채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진정으로 택감을 입은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와 강건하여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